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도 잘 해결되고 또 인내해야 할 때에는 인내하고 또 이루어져야 할 때는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거룩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로 오늘 하루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한 교훈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라되 그보다 주를 바라게 하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이 복음의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로마서에서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그 계시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의 세계를 잘 알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유대교에서 온전한 구원인 기독교로
모든 교리와 또 가르침이 바로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한 것과 또 구원의 정통한 도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또 십자가의 의미도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연 설명이 계속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의 생활을 한 것이죠. 또 율법 아래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죄가 씻겨지고 또 죄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의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제한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은 우리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그 부족함, 죄성, 교만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기에 율법이 우리를 온전히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 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다가 이제 믿음의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은 한계적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 또 잘못된 것, 그것은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개인 교사였던 것이죠. 율법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케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함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율법이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죠.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인 것이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표요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 거기에 머무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거나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데서만 또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이 구원함에 있어서 인격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구약 시대로부터 율법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머물지 않고 그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분과 내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존재의 일치가 아니라 마음의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인격적인 깊은 일치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게 될 때에 그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과 딸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속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한 천국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한 그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자라게 되고 성서적인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이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남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케 하는 데에 결정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란하게 하고 혼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은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에게 굳건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자가 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실망스러움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이 믿음으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역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것이요. 동시에 나의 존재가 이제 바뀌고 또 나의 지난날에 더러운 옷을 입었던 것들 다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체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이 내 자신의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입는 옷은 과거로부터 신분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가 된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그리스도가 되면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들이 약속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와 일체가 이루어지고 합하여지게 되면 그가 곧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사람들,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아주 요점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같은 성도로서의 삶,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이 또 약속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막힌 벽이 헐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또한 합하여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